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왔습니다. 서남아시아권입니다. 아마도 태국을 가보신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죠. 다카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로 치면 면적이 강북 지역 면적만한 곳에 약 2천만 명 이상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카에 있는 에베네셀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 형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국제학교로 바뀌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와 함께 어깨를 겨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복음이 있는 국제학교와 복음이 없는 국제학교인데, 복음이 있는 국제학교가 에베네셀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매 주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셈블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3개 국어로 합니다. 영어, 벵고로, 한국어.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심지어 현지인들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천국의 잔치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이블 스터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바이블 스터디죠. 그리고 또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찬양팀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이슬람의 그 논리를 이겨내고 그리스도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다양한 선교 중에 스타일이 교육 선교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늘 신문 언론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추천이 되셨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슬람 국가고 그들이 이슬람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지만 적어도 자녀 교육만큼만해서는 보다 질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선교를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 같이 경쟁이 치열한 선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경쟁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선교의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학교의 규모가 총 15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쿨 3클래스, 엘레멘터리 스쿨 5클래스, 또 미들스쿨 3클래스, 하이스쿨 4클래스에서 총 15개 클래스. 이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학년입니다. 그리고 한 클래스당 20명이니까 정원이 300명인 셈이죠. 그런데 이 300명 가지고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장 경쟁력이 치열한 학교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우리 학교의 등록금의 10배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학교의 등록금의 10분의 1을 가지고 최고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니까 우리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쿨, 브리티시 스쿨, 캐나디안 스쿨, 오스트레일리안 스쿨들이 결국은 학교를 운영하는 경영자, 매니저이지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에서 44년 동안 교육계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 훈련을 마무리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마침 그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할 때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4번째로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콜이 왔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할 줄 알았고, 또 미국에서 신학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이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랬는데 저는 과감하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져서 제가 3년 동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 2월달 제하 여러 신문, 특히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기독교계 신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2월달에 일어났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입니다. 캠퍼스의 부흥운동이 엘리베마 버밍함에 있는 샌포드 대학으로, 그리고 테네시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리 대학,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캠퍼스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아주사 거리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표현하는 말이 Fire from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 선교, 봉사 선교, 의료 선교, 직업 선교, 모든 선교의 영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교육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오직 회개 운동이 미국의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학교의 캠퍼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회장님과 예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눌 때 학교의 수업료, 학교의 예산 등 경제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력 있는 학교는 경제적인 학교입니다. 경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실수했구나. 좀 가난하다고 그럴 걸. 정말 빈티가 나게 보일 걸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걸 그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역시 그 학교가 요구했던 그런 교장이 옴으로써 학교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결코 그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도 3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무엇으로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고 다만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동생 모세, 즉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모세의 누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 버려졌을 때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공주에게 유모를 대줄까요? 라고 하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누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건져낼 때에 그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미리암이 선지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모세의 누이가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자리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3살 위인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비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 혹자는 나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을 안깁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누이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를 비방했던 누이였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미리암은 피부병으로부터 나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후에 그리고 호르산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느보산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미리암 가데스 신광야에서 거기서 죽었고 거기 장사되었더라. 그 일전에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 그리고 그의 조상 요셉은 다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그 중도에서 죽게 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은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엄청난 모세의 대변자였지만은 그리고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호르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함께 모세와 함께 오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입힘으로써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 미리암도 대변자 아론도 없이 제사장 아론도 없이 모세 홀로 이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지경에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는 이 땅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도 너의 형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선교를 논할 때에 선교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후에 내가 유익한 것이 있다거나 선교 후에 내가 드러날 것이 있다거나 선교 후에 내가 가질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선교의 의미가 퇴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무엇일까? 파라독스일까? 아이러니일까? 즉 역설일까? 반어일까?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 그들이 전진할 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죽음일까? 그러면 죽음은 끝일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가 자체가 이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추방입니다. 추방이라는 얘기는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선교사에게 추방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방당하면 그가 맞이하는 죽음,
그것은 선교사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그 절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기자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땡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거로 끝납니다. 바울의 행적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죄수였는데요. 죄수.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 겸 저의 선교 여정에 관한 간증을 드리면서 모든 것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스버리 부흥의 그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뉴얼, 갱신입니다. 또 하나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어웨이커닝, 각성입니다. 부흥은 갱신으로, 부흥은 운동으로, 부흥은 각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마음을 만지실 때 갱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지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더 넓은 사회가 영향을 받게 하실 때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선교회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리트 집단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에리트 집단들이 이제 통일만 되면 부산으로부터 저기 유럽, 북유럽까지 그 철길을 이어갈 그 핵심 동력들이 철도 선교회에 있습니다. 그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철선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트들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갱신을 일으키시고 운동을 일으키시고 각성을 일으키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 선교를 통해서 몇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나미스 아카데미 운동입니다. 21세기 이 전반부까지의 교육은 온리 캠퍼스 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캠퍼스 위주의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중반기를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면 노 캠퍼스 온리 커리큘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이 엄청난 캠퍼스를 지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 비어갑니다. 오늘 저도 바로 그런 캠퍼스를 방문하고 왔는데 이 웅장한 캠퍼스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근로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데려와서 재학생으로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노동 임금을 받으면 수업료로 대체해주고 하는 그런 지방대학을 봤습니다. 이제는 캠퍼스 가지고 커리큘럼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300명 가지고는 1억 6천만 명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복음 선포에 너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이 두나미스 아카데미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네르바 스쿨의 그 특징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캠퍼스 없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학교가 그들에게 서티피케이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300명이지만 위성을 띄우면 600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터키에 8명을 보내서
우리가 그 두나미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지진이 났습니다. 자, 만약에 터키에다가 캠퍼스를 지어갖고 8명의 학생을 입학시켰는데 지진이 나서 그게 무너졌다면 학교는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 두나미스 아카데미는 바로 새벽에 학생들을 잠옷바람으로 깨워서 앙카라로 움직여갖고 거기서 지금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똑같은 커리큘럼에 또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3개월, 한국에서 한 3개월, 방글라데시에서 한 3개월, 그렇게 해서 그들의 3년 교육 과정을 마치면 우리가 디플로마를 주는 그런 형식의 교육입니다. 아마도 철선교회에서 저와 같은 교육선교에 뜻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이시니까요. 어떠셔요? 엘리트시잖아요. 장로님 어떠셔요? 엘리트시잖아요. 우리 회장님 어떠세요? 엘리트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엘리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타취하십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철선교회를 타취하십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철로가 놓이고 한국의 복음이 철길을 따라서 유럽에 진행되는 이 운동이 철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